시빈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 제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변종혁 준목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70인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70인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70인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았고요. 서론에서 잠깐 우리가 끝장내야 될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 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끝장을 내야 되고 결론 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지 않으면 늘 잡히게 되고요. 늘 우리는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으로 다 받았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 하나로 다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오동방종을 떨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건 너무 흥분하지 마. 그게 진짜 응답 아니야. 진짜 응답이 뭔지 아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다 받았거든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여기 없으면 늘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요.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를 볼 때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증거가 있잖아요. 누가 막았습니까? 세계복음화 누가 막았냐고요? 사단이 막지 못했거든요. 맞습니까? 사단이 못 막았습니다. 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애굽이 못 막았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해. 못 막았다니까요. 여리고 못 막았습니다. 그죠? 저기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이 이거 못 막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벼락을 100번, 1000번 맞아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는 끝장내야 되고 결론내야 됩니다. 참 괜찮은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이거 놓치면 늘 오늘이라는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미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생각만 바꿔도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죠. 생각만 바꿔도요. 내가 생각이 이 속에 있다면, 진짜로 24시 이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기준이잖아요.
길이잖아요. 딴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참 괜찮은 여정.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70인 제자에게 기본이 뭘까?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돼야 된다 했거든요. 복음 메시지가 준비돼.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쉽게 말한다고 하기 좀 그런데 1분, 2분, 5분, 10분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걸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한 10가지로 조금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복음 메시지를 하려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그냥 복음 메시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다 믿어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자죠. 이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26절이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이 사람이 원어에는 아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의 뜻이 뭐냐면요, 남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그 말이에요. 사람. 아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가 합해서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요, 남자 여자를 일컬어서, 그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건데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그죠? 인간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사람이라니까요. 남자가 여자가 합쳐져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람. 그러니까 삼위일체. 네.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이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27절 볼까요, 우리?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는 남자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묵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에덴의 축복.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요. 이게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 복음편지 일과잖아요. 왜 인간의 행복? 이거 상실했거든요. 이거 없이 이것만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죠?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에덴의 축복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일컬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경작이라고 하면 막 이제 밭을 가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배, 아바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 에덴의 축복이라는 말이요, 이 예배는요 축복이에요. 아멘? 예배 축복이라니까요. 경작하다, 이게 예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경작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뭔 말이죠? 명하여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어요. 기준으로.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냐? 그 기준 내가 기준인 거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 그 기준이 말씀이다.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고요. 말씀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뱀. 그런데 뱀은, 그런데가 중요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반전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둘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이 뱀이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 이 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나는 이 원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자꾸 원래 인간을 들이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고 너는 사탄의 자녀라고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원래 인간의 씨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 유혹을 받았는데, 이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준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 주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 놓치잖아요. 말씀 놓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범죄하게 되고요. 유혹받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암직스럽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못 건드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을 상실해요. 그게 강단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잖아요. 이걸로 말면 하나님과 단절. 그래 이걸 보고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 하잖아요. 사탄, 죄, 그리고 지옥.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가는 게 지옥이거든. 결국 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거죠. 떠남. 네. 사탄과 죄와 하나님을 떠남.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네. 이 하나님 떠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를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24절에 보면요. 우리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이후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 잎 뭘 얘기합니까?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가리려고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 만에 또 마를 수 있거든요. 없어져 버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낯을 피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의 얼굴 제대로 못 보거든요. 자꾸 피하게 되거든요.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낯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리고 이제 숨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7절에, 8절에 보면 숨었더라.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자꾸 나기를 감추려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이제 포장하죠.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게 문제의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두려움.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 죄를 지었으면 뭔가 형벌이 따라야 되니까 그 형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죽자고 싸우잖아요. 파탄, 파국에 이르게 되죠. 인간이. 언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라고 해놓고 이제 파탄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가정관계, 인간관계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와 땀과 죽음.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 인간을 마귀가 딱 장악해 버리잖아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 인간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마귀의 자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서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원해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령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도 이 안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니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죠?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한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에게. 이게 결국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불신의 상태 6가지잖아요. 마귀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죠. 치욕.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대물림을 하게 돼요. 이게 결국 불신 상태 6가지를 들여다보면 이 속에 다 있죠. 삶이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해야 되고, 우상숭배는 당연히 정신에 문제 오고 육신에 문제 오고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죽으면 내세가 있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다면 그게 다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인간의 노력. 근데 우리 시편 33편 16절 17절 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세상의 힘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군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게 돼요.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이 종교를 찾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죠? 선행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요즘은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게 그게 이제 명상이죠. 명상.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요. 명상 해가지고 이제 접심 들리게 해가지고. 결국 이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이 명상하면요,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뭔가 진짜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그 배후에 사단이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기회를 봐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이렇게 제가 좀 오늘은 좀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어린 양.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절대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이게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실제 오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결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의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70인 제자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묵상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자꾸 전달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김주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 이걸 10가지를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읊조려 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산을 좀 갔다가 오게 됐는데, 가면서 뭐 내 속으로도 하고 아이들한테 막 재롱도 부리고 하면서 또 이제 하고 가는데,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 조건.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없죠?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조건이 있다면 믿음. 믿음이죠. 사실 이 믿음인데, 믿음.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 다른 말로는 이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구원의 조건이고요.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요. 예, 다 끝났습니다. 구원의 축복. 그러면 이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거든요. 구원의 축복. 이걸 영접하는 사람은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쉽게 말하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방향, 사명이죠. 이걸 주신 겁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권세를 너에게 줬다. 사단을, 니네 신분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 모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10번째가 확신 5가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구인승 기사. 구인승 차를 모는 기사. 구인승 기사. 이걸 늘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늘 요게 이제 우리 70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전달해야 될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이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 복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요 하나만, 한 주에 하나씩만 해도 1년이면 거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진짜 구체적으로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만 지금 이거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해야 되니까요. 어릴 때 잘못 각인된 것은, 잘못 각인된 사상은 잘 안 빠져나온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날로 열매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 들어가죠. 어릴 때 우리가 이걸 심겨줘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고 70인 제자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인 제자, 그럼 이 70인 제자는 어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소수를 통해서요. 70이라는 이 숫자는 꼭 70인만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여기에 서론에서 끝장내고 결론 난 그런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을 보고 우리가 남은 자의 길이라고 하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정복자의 길이죠. 남은 자의 길. 결국 렘넌트 7명이 남은 자들이었잖아요. 렘넌트 7명을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렘넌트의 모델로 세웠잖아요. 렘넌트 7명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 이 사람들, 이를 12제자를 통해 하는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이 12제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셨고요.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14절에 15절, 120여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70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의 행적이에요. 행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이제 그 중직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는 2명밖에 없다고, 나머지 5명 어디 갔냐? 성경에 안 나온다.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은 자들, 결국 빌립 통해서, 스데반 통해서 마신 거거든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반드시 남게 되죠. 이걸 분명히 저게 끝장났고 결론 난 자들이 남는 거니까. 이 남는 자를 통해서 남게 되고, 또 남을 자,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 지역과 이제 거기 보면 나라도 나오고, 그죠? 뭐 직업도 나오고, 사도행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그게 결국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23절이죠. 23절까지 나오는 37명의 명단도 나와요. 이들을 통해 하는 로마복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수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70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여기 이 속에 있는 사람, 남은 자의 길. 우리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끝이 났고 끝을 아는, 복음에 완전히 결론난 언약 안에 남는 자로, 언약 안에 남는 자로. 순례자의 길을 이 메시지가 사실 우리 선교사 합숙 때 이 70인 제자는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례자의 길이라는 말은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면 내가 싸워야 될 길을 아는 거죠. 대상도 알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공허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그냥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 순례자의 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사탄이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분은 세상에서 순례자, 나그네 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분명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다 말씀을 하셨고요. 정복자가 뭐냐? 정복자는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움의 이유를 알고 또 싸움의 결과를 아는 자가 언약 잡았으니까요. 아는 자가 바로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결국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회복이 하나님 절대 가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하나님 절대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를 하셨는데 제자, 증인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절대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2장 4절입니다. 4장 2절에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은 이미 정복된 현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저 언약은 이미 성취된 언약이거든요. 이미 성취된 언약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그냥 현장에 꼽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영적 사령관으로 그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저 언약은 아직 성취 안 됐지만 이미 성취된 언약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고, 순례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고, 정복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남은 자가 되라, 순례자가 되라,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얼마든지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 결국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70인 제자가 살아가야 할 오늘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보고 우리는 삼오늘이라고 하죠. 삼오늘.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흐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일은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강단의 결론 난 자들. 이 강단을 통해서 삼오늘이 정리되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삼오늘, 이번 주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럼 뭐 그냥 예배를 그냥 참여한 거죠. 그냥 본 거지. 그렇죠? 예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보좌시키는 것이 나는 삼원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삼원을을 정리하고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한 주간의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면 다 문제인 거예요. 오늘 랩넌트하고 한번 이제 포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가정 보고 막 꿈도 못 꾸고 지역 어떻게 살리겠냐. 내가 살아나야 된다.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강단이다. 강단에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제 2조 500년의 역사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쭉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때 그 당시만 보면 우리는 늘 낙심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 막 찾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언약 가지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미래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하셔서 그게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반전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5.18 민주화 운동의 날인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안타까운 거 있죠. 많은 희생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폭력은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게 아니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70인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